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누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록에 잠깐 나타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부분이 또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앞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우리가
짧음으로 그것을 더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할까 해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삼가한다 그랬던 것처럼 이 또한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이 신비로움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핵심은 안 보고 엉뚱한 곳에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멜기세덱 이러면 멜기세덱 이제 짧은 히브리어로 보통 왕 아버지 주권자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이제 멜렉입니다. 멜렉. 아비멜렉 이러면은 이제 아브 이러면은 아버지, 아빠, 멜렉, 왕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의 아버지이자 족장이자 왕이다. 이게 아비멜렉 뭐 이런 겁니다. 멜렉 하면 근데 멜기 이러면 이제 왕 이런 의미가 있고 세덱 원래 그 의롭다 이러면 이게 세가 아니고 째데크 뭐 이렇게 그래서 멜기세덱 이러면 의로운 왕이구나 의의 왕이구나 대략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살렘 왕이요 그때 당시의 예루살렘 근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 살렘 이러면 이제 평화, 화평 이런 걸 뜻하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알죠. 의의 왕, 평화의 왕, 예루살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이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또 아들이자 왕인 예수님 그런 직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름이 가진 상징적 의미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5개의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가서 치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야말로 영원 전부터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외경인 에녹서에 언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서에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천상의 존재로서 그렇게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데 외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그렇게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비로운 존재. 그런데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10분의 1을 취하고 그리고 복을 줍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형제를 낳았는데 그 12형제 중에 레위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다른 백성들이 11조를 바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높고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보다는 멜기세덱이 훨씬 더 근원에 가깝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제사장인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신 모세의 율법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서 우리가 완전케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을 것인데,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그야말로 죄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말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데, 레위의 후손 중에서 다른 제사장으로 만든다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즉 모세의 율법으로 인한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하고 율법도 변해야 하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말고 다른 그 13절에 보면 제단 일을 받들지 않았던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세워야 했는데, 그런데 요셉 시절에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각 형제들에 대해서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또 이렇게 새 법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제사장. 그래서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율법으로는 죄악을 깨닫는 데서 그쳤지만 이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패했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쓸모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깨닫게 하는 데서 그치던 법, 그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었으므로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이제 온전하게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휘장을 찢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모두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는 신령하니까, 누구는 거룩하니까, 누구는 직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몸 찢겨가며 주신 것이니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야말로 이 생명의 법에 소속된 자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자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